오늘 주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다만 이 종이 말씀에 어울리지 못한 자라 감히 어떻게 전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했던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기본 설정,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시작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좀 잊어버리는 수가 많고요. 읽다 보면 가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버지를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유를 읽거나 묵상할 때 아버지는 거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인공을 두 분 이렇게 딱 내세웠는데 첫 번에요. 나와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은 이 비유 안에서 포도나무엔 예수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 중에 들어있겠죠. 꼭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잘 아시는 대로 가지가 어찌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아버지를 예수님과 하나님인 농부를 빼놓고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씀은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말입니다. 그냥 붙어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의 교훈은 농부인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생각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하신 일부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는 있는데, 그러니까는 떨어져 있는 가지하고 붙어 있는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둘 다 붙어는 있는데 그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가 직접 잘라 제거해 버리신다 그럽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맺게 하려고 정리를 해준다 그럽니다. 깨끗하게. 자,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 뭐 여기 거의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지요. 제거하고 정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듬어 주신다는 얘기죠. 주목할 점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둘 다 붙어있는 가지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점을 잊지 말고 계속 비유를 드려야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너희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어쨌든 간에 형식상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러준 말을 들은 자들이지요.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지 않으려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주목해 잘 보십시오. 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죠. 왜 제자라고 그러냐? 일러준 말, 이미 말씀을 들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깨끗해졌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형식상. 두 번째, 신자는 깨끗해지는 가지라 그럽니다. 뭘로 깨끗해진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이 말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머리 안 맞네요. 왜? 열매를 맺으면 더 깨끗하게 해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깨끗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한다. 말이 거꾸로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래요. 또 본문을 대충 봐서 그래요.
2절 보세요. 끝부분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정리한다 그랬어요. 아멘. 원래 가지들이 무성해질 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모든 가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아멘. 모든 가지를 정리해 주는데 그래도 안 맺는 게 있고 맺는 게 있어요. 그럼 안 맺는 거 잘라버리고 맺는 거는 더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또 정리해 주는 겁니다. 계속. 아멘. 말씀이 맞지?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미 정리가 된 가지니까 뭐 하면 돼요? 열매 맺으면 돼요. 예. 4절의 전반부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자, 이미 깨끗해진 자가 그 다음에 할 일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거함은 구원의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갑자기 헷갈려지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졌는데 가만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자가 있다 그러고 믿는 자가 있다 그러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게 구원이라면 거하라.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또 가만 보면 이거는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을 말하면 사실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거함이 뭐냐 도대체? 그렇죠? 설명 없이 거하라 그랬는데 거함이 뭔가? 앞에까지는 농사를 안 지어봐도 말 읽어보면 알겠는데 이 거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아주 신앙적 표현인데 해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음이 잘못이라고 했죠. 거하지 아니하면, 지금 거하라 그랬는데 왜 같이 갑자기 붙어있음이 나오겠어요? 거함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4절의 중반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이 호응이 안 돼요. 앞이 A면 뒤도 A고 앞이 B면 뒤도 B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했는데 뒤에 가면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다고요. 말이 안 맞다요. 붙으면 붙음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세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까 보니까 붙어있다고 다 맺는 게 아니고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군요. 아멘. 우리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냥 붙어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붙어있어도 죽은 가지들 많지요. 그래서 잘라내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고, 그래서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이 가지의 연결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거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와 연합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함과 같이 신자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함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연합이라고 제가 바꿔서 말했지만 그 내용의 실상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뭐뭐 같이 그랬지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거하지 않으면 제거될 가지가 될 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비유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뒤에서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거함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4절 말씀을 긍정적인 결과를 앞에 추가해서 반복입니다. 4절 말씀을 5절이 반복하는데 4절에서는 맺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5절은 좀 바꿔서 내 안에 거하면 이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반복한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아까는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만 했죠. 근데 이번에는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 맺고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말씀으로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기대할 때가 됐어요. 기대할 때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고 맺는 가지가 있더라. 무슨 차이죠?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함이라 그랬어요. 거함.
그러니까 이 거함이 뭔지 정말 중요하죠. 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자, 6절에 거함과 열매 맺음의 이제 정체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정체를 가르쳐 주기 전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돼야죠. 아까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죠.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국 운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와, 제거되고 버려지고 마른다. 그리고 불에 던져서 살라진다. 그럼 여기서 열매 없는 가지가 불살라진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가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인가요? 이제 갈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거함이 뭔지도 안 풀어졌는데, 야 이거 그럼 가지가 잘라져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앞에 아까 말씀으로 정리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다시 읽으니까 단순하지 않죠? 그러면 성경도 무슨 말씀들 무슨 성과례라는 건가? 뭐 겉보기는 그러는데요. 자, 참 중요한 이야기, 매우 깊은 비유입니다.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문제가 세 가지 발견됐는데요. 즉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려야 될 문제가 세 가지인데,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두 번째, 열매는 뭐냐? 거하면 열매 맺는다면서요. 열매는 뭔가?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의 끝은 무엇인가? 자,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6절까지 읽는 중에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계속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 또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문제가 풀리는 줄 알았더니 더 복잡해졌지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비유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 맺어 주님 안에 거하 이렇게 갖고 교훈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거함이 나왔는데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말씀의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문을 보세요. 보세요. 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데 따로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랍니다. 뭐가 이루어진다잖아요. 그 말의 논리대로 하면 이게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 일이 열매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열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 세상에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어렵냐 도대체?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면 8절을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표 같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듯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단서가 하나 있네요. 7절을 보니까 아까는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이렇게 말씀했죠.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너 안에 할 때는 내가 너라고 안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것과 내 말이 네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이 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로서가 빠졌어요. 이것으로서, 이 열매로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농부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있는 이 포도송이를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농사 잘 지었다고 막 얘기하겠죠. 농부에게는 열매가 영광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에게서 예수님의 말이 거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제자로 받아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은 열매로 제자됨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다시 거함이 더 중요해졌어요. 거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열매가 된다.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비유의 본질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래서 짜잔하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려 했던 것인지, 우리 주님은 9절에 가서야 거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거함이라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부어졌다. 그러니까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주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한테 부어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절이 안 돼요. 부어졌는데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시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는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를 따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먼저 아버지께서 나, 즉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즉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했어요. 거꾸로 말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는 뭘 보고 배우면 되냐면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관계를 보고 배우면 됩니다. 아, 똑같은 구도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이루어진 사랑의 거함을 보면 우리가 거함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하,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어떻게 거하는지를 보고 너희도 그대로 하면 된다는 말인데,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알았습니다. 거함이 뭔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함이라야 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한다. 그때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농부인 아버지가 받을 만한 열매가 될 것이다.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그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려면, 그리스도 옆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자고 버려진다면서요. 다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제 답을 얻었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예, 저 말씀을 그냥 그대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거함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풀렸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구하는 모든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아멘.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겨있는 중에 내 마음의 원함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기 위함일까요? 주님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일까요?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겠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것일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른 것일까요? 그렇겠죠. 그게 어찌 열매가 안 되겠습니까?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행하는 것들, 즉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떡고물 이렇게 떡에 묻어 있는 것처럼 행위가 사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사는 것,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니까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사랑이 표가 나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지 하는 짓들마다 보니까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랑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열매예요. 세 번째,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불법이 뭡니까? 안이 부리고 법법이니까 주의 계명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밖에 버려진 가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가지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어느 정도의 소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보세요. 안에 거함. 그러니까 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제가 이렇게 짧지만은 깊이 풀어간지 아시겠죠? 안에 거함이란 결국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인데 거함이 아닌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은데 그럼 그대로 봐보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끊어졌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함 아니 거함 아니 열매 맺음이란 단순히 선한 행실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열매 맺는 가지를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농부가 정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잃을까? 우리의 신앙이 지저분해지고 상한 열매를 맺을까?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은 이제 왜 이와 같은 비유를 주셨는지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기쁨입니다. 그러면 내 기쁨은 아까 너희 기쁨은 지금 주님과의 거함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 기쁨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의 거함, 상호 거함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려 함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그렇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긴 말씀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사는 사람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야 됐어요. 즉 유한화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자, 이 일을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거 어떤 의미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사함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 한 몸.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였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 이야기인 게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러고 왔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뭐라면 예언이 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인용을 한 겁니다. 구약 어디에 원래 원문이 있냐면 시편 40편에 있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6절에서 8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까 들은 대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주의 뜻 행하기를. 아까도 주의 뜻 행하러 왔다 그랬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아버지의 법이 아들의 심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이루려고 왔어요.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때요? 심히 즐겁다, 기쁘다 그랬어요. 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앞에 들은 말씀과 뭔가 연결이 되죠. 주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그게 열매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법이 그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던가요?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던가요? 영광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누리는 기쁨.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기쁨입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죄인이 화평이 된 기쁨이 있고, 화평한 이후에 계속 열매를 계속 맺는다 그랬죠. 화평한 관계 안에서 계속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 와, 내가 하나님 뜻 이것 행할 수 있어? 와, 내가 이런 것, 야, 정말 내가 생각도 내가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와 같이 죽더라도 예수님도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계명이 참 많지만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는 너희, 우리까지 왔죠. 이제는 우리 주님이 더 나갑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게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나를, 내가 너를, 네가 또 다른 형제인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행위가, 우리 행위는 누굴 향하여 펼쳐집니까? 또 다른 사람들 향하여 이 행위가 펼쳐지거든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면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아래이지만 친구는 동등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넘어서 친구의 기쁨까지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친구는 신랑이 장가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그 정도의 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조금 더 분명히 말하면
주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안에 거한 자였음을 알리실 때, 그때 제자들은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성령이 임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멘. 그때 이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요, 14장 후반부의 가르침을 비유로 반복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후반부에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 때 보혜사 성령이 올 때라. 이거를 비유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4장을 읽고 15장을 읽으면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15절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대로 행하실 것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미 친구로 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정리하시는 일을 하실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정리해 준다고 아버지의 속뜻을 다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다 가르쳐 줬어요. 친구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게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려 하며, 이렇게 읽어야 돼. 하려 하며 끊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일이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잘 안 하는 거 아세요? 주님은 12를 택하셨고 앞에와 같은 말씀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열매 맺음이 항상 계속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심히 기뻐할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명하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12절에 말씀하셨죠. 계명이 서로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17절에 명함이, 계명은 우리 중에 명령이잖아요. 명함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친구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친구를 위하여도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킬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주어졌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통찰력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어느 정도 영적인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보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보세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를 한다고 하죠. 이건 반대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기회를 구하지 않습니다. 죄 지을 기회를 이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죄 지을 기회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건 모든 게 어떻게 될까요? 계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죠. 아멘. 다시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이 사랑으로 종노를 함이란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한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자, 계명을 다 지킨 자. 아까 계명 안에 있는 사람, 계명을 지킨 자가 주의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해도 열매가 된다 그랬죠. 왜요?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거꾸로요.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 버린다 그랬죠. 왜요?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면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갈라디아서 15절에는 그걸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뭐냐? 서로 물고 먹어 피차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따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다시 그 앞부분의 말씀들, 그 주변의 말씀들 봤더니 역시 이 결론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들도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아니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설교는 저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좀 잘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좀 어울리는 설교인데, 내가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꿔서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 변명으로 구실로 삼아서 그렇게 전할 배짱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을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결론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 주께서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